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낸 성벽 건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벽 건축의 내용은 단 1장에서 6장까지이고 나머지 절반 이상인 7장에서 13장은 눈에 보이는 성벽, 하드웨어를 완성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회복에서부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성경보다 예배에 관해 생생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8장에 안식일에 워터게이트, 수문 앞이라 부르는 넓은 광장에 있는 성문 앞에 백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설치한 나무 강단, 스테이지를 준비한 다음에 그 위에 10여 년 전에 먼저 와 있었던 말씀의 권위자 학사 에스라와 13명의 복음 전도자를 그 위에 세웠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구장, 구역장, 그리고 교사와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룹별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무대 아래에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설명을 이어가자 백성들이 감격 가운데 울기 시작했고 그 감격과 환희는 안식일의 다음 날인 평일에도 이어져 나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해드린 대로 그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들을 때에는 과거의 조상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도 초막절을 이어서 지키며 계속 예배는 확장되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흥의 징조로서 세계의 역사는 부흥의 시발점이 항상 예배 회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03년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각성운동, 어웨이크닝 무브먼트가 일어나자 극장과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훔친 물건들을 다시 가져왔는데 그 물건들이 산더미와 같이 쌓이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을 그 당시에 당나귀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말들이 나돌았는데 그 이유가 항상 채찍으로 학대하던 주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인자한 모습으로 심지어 당나귀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으로 각성한 크리스찬 상인들이 주일에 평양시장에서 철시를 한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며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교적 전통 속에서 양반들은 일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뛰지도 않았습니다. 양반들을 대신해서 소장농들이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이 늘 적어서 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쉬는 날, 주일의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성도들이 평양시장에서 주일에 철시를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평양 상점들의 10%가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문을 닫게 되자 손님들도 이날은 와도 별로 살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발걸음이 뜸해지게 되고 내친 김에 모든 상가가 주일에는 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게 되는 휴일의 개념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안식이 임하고 또 내일부터 있는 모든 삶에도 회복과 힘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 회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결의를 하게 되는데 바로 11조를 드리자는 결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잘 운영되도록 돈의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이어가도록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돈을 드리는 11조 이야기가 10장에 들어있고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이야기가 11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느헤미야 10장 37절부터 11장 2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느헤미야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이 얻은 소유 중에 11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래에 있는 11장 1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함께 쌓아올린 예루살렘 성벽의 총 둘레가 667제곱미터였습니다. 이 작은 성 안에서는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거나 가축을 길러서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 밖에 이슬이 풍성한 초지에서 목축업을 하고 요단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상권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는 행위였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자발적으로 자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0장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있고 11장은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조란 사전을 열어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장 37절 중반에 보면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레위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남자가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입을 목사님 귀에 가까이 대며 속삭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헌금 주머니에 돈을 두둑하게 넣었으니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사드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이분은 교회 헌금을 모두 목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11조와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교회는 책정된 예산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리고 그 외의 모든 헌금을 예산에 맞춰 주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중반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레위인들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통해서 또 생활비를 받은 다음에 그 생활비에서 11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수입의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10분의 1을 돌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천, 몇백, 몇십 바트. 100바트의 수입이 생기면 그 100바트의 10분의 1, 10바트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수입이 1바트면 어떻게 하느냐, 0.1바트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묻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반올림을 하거나 더 많이 몇십 바트는 100바트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일이 힘들다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콕에서 부목사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사진과 포토샵, 그래픽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태국에 와서 일자를 변변하게 얻지를 못해서 한 달에 5,000바트, 6,000바트를 벌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려우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없는 돈에서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 달에 번 돈 6,000바트에서 600바트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신실하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축복의 문이 열리면서 변변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한 달에 5만 바트, 6만 바트를 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11조를 얼마를 하게 될까요? 5,000바트, 6,000바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면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왜 꼭 드려야 되느냐 하소연을 하길래 저는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1조의 기능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아픔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 11조만 안 드리면 생활이 더 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1조 비용을 사업에 재투자해야만 그 사업이 돌아갈 것 같은 어려운 달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민과 함께 부딪히는 것이 11조입니다. 자기 돈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값진 일인 것입니다. 저는 11조의 중요성을 청년 시절부터 생각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그 11조를 좀 더 확장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까지 연결시켰습니다. 한 달 수입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다음에 또 장모님과 어머니께 각각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체의 10분의 3을 떼어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늘 배우고 있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저희 가정은 지금도 이 원칙을 힘써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달 첫째 주에 돈이 들어오면 너희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무척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실까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수입에서 10%를 드리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마음도 10분의 1 드리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모두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는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는 10%를 드리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10%가 아닌 100%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모두 팔아 드린 내용의 핵심은 그가 자신의 삶을 100으로 드리는 일에 도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인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 그는 자신의 모든 땅을 초대교회 부흥을 위해 드린 것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뿐 아니라 2차 선교여행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 바나바의 헌신을 기록함과 함께 잘못된 헌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신을 과신하려 했던 헌신의 이야기도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 전부를 헌금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힘을 얻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들도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그 땅이 팔리게 되고 손에 돈이 쥐어지자 그들은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제가 이번에는 무엇을 성사시키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if 가정문을 가지고 서운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면 바나바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같지 않은 이유는 소유를 팔고 나서 그 돈이 아까워서 전부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 드린 척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땅은 사실 판 돈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아주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으면서도 자기의 실리를 취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말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헌금을 한 것인데 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일까? 그런데 이것은 사건의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교회를 과시와 거짓으로 물들이려는 사탄의 계략과 교회를 겸손과 거룩으로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겸손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자기 과시의 거짓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심으로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느 누가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헌금을 함부로 유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생활에는 10에 도전하고 마음에는 100에 도전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아직 내가 100이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아직은 내가 나의 생활에 대해서도 10이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100에 도전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예배 시간을 엄수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5분, 10분 늦게 오는 것, 그것이 뭔 대수인가? 지각이 누적되는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을 봐야 합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의 지각은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누가 지각을 하겠습니까? 17년 전에 서거하신 태국 푸민폰 국왕이 몸이 많이 아프실 때였습니다. 그때 제태국 한인의 주관으로 국왕을 위해
기도회를 열기 위해서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왔고 태국 교민들이 모여서 이제 방콕 시내에서 영빈관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몸이 너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병원에 계셨고 왕을 대신해서 가장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리톤 공주를 아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한인들이 80명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공주가 입장하기 전에 1시간 30분 전에 도착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수쿰빗 아속 사거리에서 그보다 1시간을 더 일찍 만나야 했습니다. 집에서부터는 또 몇십 분을 더 먼저 와야 됐기 때문에 모두가 점심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인 여성회가 빵과 우유를 80개를 준비해놨다가 차량별로 나누어 주면서 차에서 점심을 해결하며 영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예행 연습을 하고 드디어 공주를 아련하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그때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갔던 모 대기업의 대표가 최고의 가전제품을 헌물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은 최고의 정수기를 헌물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에서는 제 기억에는 정말 제 몸뚱이만한 큰 유리 항아리에 잠겨있는 인삼 뿌리를 헌물했습니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헌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이한 것은 그날 모두가 옷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 모릅니다. 예복을 입고 온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님은 손님의 옷차림 하나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그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약속을 하고 시간을 지키고 우리가 작은 옷 치움새 하나를 하는 것도 그런 하나하나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5일 동안 한국에 다녀왔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불경기이지만 또 특이한 것은 학원의 사업은 괜찮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들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다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불경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헌금밖에 줄일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헌금을 줄이고 말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불경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헌금밖에 줄일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절대 손댈 수 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하나님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줄일 수 있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줄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저는 23년 동안 한국의 상로 오케스트라와 태국의 해군 왕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태국 내에서 음악 캠프와 그리고 정기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그 일을 해왔습니다. 상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CTS 고양화단 지휘자이셨고 음대 교수이셨으며 한국 현악협회 회장을 지냈던 고 동용춘 장로님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 이상 태국에 오셔서 오직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20여 년 전에 태국에 처음 초창기 선교를 할 때 이곳에 오셔서 태국 해군 오케스트라 단원들 20명을 한국에 초청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교라고 믿기에 이제 태국 해군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한국으로 모셔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악을 듣게 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과 한국에서의 모든 체류비까지 이 교수님이 다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분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태국 교양 악단 단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셨고, 주일이 되면 한국 내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에 데리고 가셔서 예배 울려 퍼지는 장엄한 기독교 음악을 듣게 해주면서 음악의 아버지 바하, 그 바하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며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봅니다. 태국의 음악인들을 초청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비용이 약 4,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을 동현춘 교수님이 다 지불을 한 것입니다. 마침 그때 돈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 돈은 그 집안의 막내딸이죠. 동은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바이올린으로 미국의 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해둔 학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 끝에 그 비용을 모두 선교를 위해 써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주변 음악인들이 아주 많이 그분을 비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자녀의 학자금에 손대면서까지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저도 그때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냥 무대포가 아니라 아이에게 못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100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100% 도전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학비는 한 푼도 없었지만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먼저 딸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제가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얼마나 학비가 많이 드는지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 같은 예술 분야는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 부모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좋은 한국계 교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교수가 은혜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그 교수의 추천으로 오버린 음대를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아이가 여러 교수를 앉은 자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이 아이가 손을 얹고 활로 현을 켜자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모든 교수가 감동을 받으며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음악이니? 그 아이는 고2 때 바로 대학에 들어갔고 고3 과정을 오버린 음대에서 했습니다. 생활비도 4년 전장학금을 받았고 생활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졸업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먼저 하늘을 나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 교수님이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사실 딸 아이의 한 학기 등록금밖에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변 음악인들에게 엄청난 전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더니 몇 배로 받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 이야기를 좋아하며 소인배 같은 말들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100에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 그 딸 아이를 돌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 설교는 2주 전부터 준비해왔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분들의 어려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업에서, 삶에서, 경제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매일매일 본문을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십니까? 소유는 10에 도전하지만 마음은 100에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100%에 도전하면
근심과 걱정이 100%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회색지대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꼭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100%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러한 헛된 의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의 사랑과 축복을 주기로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